예,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예,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님과 복음, 그리고 주님과 복음.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전했어요. 쭉 연결되면 기억하시기 쉬운데 뭐 한번 듣고 또 이렇게 띄엄띄엄 듣다 보니까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특별히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성경에 많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1절, 2절, 9절, 15절, 16절에 2번, 17절. 그래서 무려 7번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기소개. 자, 자기소개.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 게 있나?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면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만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들을 수 있죠.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많지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온전하라. I am 나는 엘리샤다이,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자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아이덴티티 중요한 것이죠. 때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자기 자신 뭐 자랑으로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모를 때 소개 좀 해달라 그러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부활이다. 포도나무다. 자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 모르면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무작정 믿으라는데 무작정은 못 믿습니다.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알아야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원래는 종은 이제 그 둘로스란 말인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자기의 자율적인 권한이 없어요. 자기의 자치권이나 자기의 권리나
이런 것이 없는 사실 노예입니다. 이 노예인데 끈으로 묶인 자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로 이때 당시에는 이 둘러서를 누구로 지칭할 때 많이 썼냐면은 그 배 제일 아래층에서 끈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밥 못 먹고 그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노를 젓는 겁니다. 제일 밑에 층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배가 물에 빠져서 침몰하게 되면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자를 둘러서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신분이 가장 낮고 불쌍하고 가장 인간 보통 사람으로 원치 않는 그런 신분의 계급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니까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아주 그 밑바닥 인생 이런 거.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둘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종이라고 했지만 바로 누구의 종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삶이 있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바로 나는 종이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의 내 모습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이미 깨닫고 아는 자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몰랐을 때는 핍박하고 내가 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여기를 떠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사실 아무도 둘러서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은 보통 주의 종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그렇게도 돼 있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죠. 근데 그 종의 개념이 바로 여기 이 개념입니다. 둘러스 개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인생에 저도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목사 안 되려고 종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 되고 싶으면 어디 갔어요? 슬레이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며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훨씬 좋은데 목사 하니까 교회 갇혀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새벽기도 때문에 빨리 와야 되고 또 그냥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어디 갔다 2시에 와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저희 아버지 365일 한국에서 봤어요. 눈이 오나 비가 와나 눈이 정말 많이 온 때도 그 추위인데 새벽 4시 반이니까 새벽 4시는 가서 옛날엔 종 치고 나가셨단 말이죠. 야, 이 종이란 게 종이 종을 치니까 이게 진짜 종이구나. 하나님이 종이구나. 저거 싫었어요, 진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싫어지지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사실은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당신은 운전을 좀 천천히 좀 하라고. 그리고 좀 운전을 좀 이렇게 설 때도 좀 잘 스무스하게. 운전하면 성격이 드러나는데 저도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천하를 그냥 무찌렀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이 악한 세력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 봐서 이 주의 종으로 만들어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시대 아니 어떻든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아야죠. 운전할 때만 내 마음대로 잘 되잖아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니까 어디가 있어요. 유일하게 참으면 되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니까 요즘에는 크루즈 놓고 쓰니까 그래도 별로 안 걸리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이 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종이 이 종이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망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한 그런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자원해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주님, 나는 이제는 내 것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마치 내가 끈이 묶여서 억지로 이 배에다 묶여가지고 배가 파손하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운명에 처한 그런 노예로 나는 그 싫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면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이 둘로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의,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좋아요. 다 자녀죠. 그러나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된 자,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든 세상이든 율법이든 또 사람이든 그 어떤 것에 종노릇 하지 말고, 갈라서 5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너희가 그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멍이냐면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스스로, 이건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첫 번째 표현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했어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자부심과 감사함과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지 않는 자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이 소그룹 모임 할 때 한번 개인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이다. 자, 그 다음엔 사도라고 한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거는 원래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제자를 이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알페오의 아들 되는 그 야고보까지, 이제 시몬과 가룟 유다까지 쫙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 그 12명을 뭐라고 표현하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과거를 당연히 하나님 기억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낸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대부분 그 12제자들을 전부 다 사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보냄받은 자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 콜링의 문제입니다. 1차적 콜링은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세상 속으로,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세상 속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요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도 필요한 거죠. 이미 여기는 구원이고, 구원을 받은 자 소명, 1차 소명, 2차 소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사, 뭘로 부르냐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그 부르심,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보냈다. 사도라는 것이 그냥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보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누구한테 있냐면 사실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 글을 이제 안수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있고 눈에 비늘 같은 데 떨어져서 눈이 밝아지고 한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사도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내가 또 이 직분이 그때 당시에 사도로,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 나를 세운 그런 존재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간 데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의 삶을 사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직분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필요 없고, 우리는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 얼굴과 성령의 이름 침 내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다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크리스찬이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종이 되고, 그리고 내가 부름받은,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까 찬양에서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저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에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종으로, 두 번째 사도로, 그럼 왜 그러면 나를 종으로 부르고 왜 나를 사도로 부르었을까? 여기 세 번째가 나옵니다. 목적이 퍼포즈인데,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제 gospel.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도 쓰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온 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내가 택정함을 해요. 하나님의 특별히 set apart.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분해서 택하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복음을 위해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복음을 택해서 나 구원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거기에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아주 초보적인 단계,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사실들을 우리가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도 돼야 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도 사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소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지금 요거 하나하나 다 하면 나도 보냄받았다 얘기했고, 나도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왔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을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건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 좀 더 폭넓게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From God.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쁜 소식이다 말이에요. 굿 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신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지금 의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마귀가 시작한 건 다 나쁜 것들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정말 기분 나쁜 뉴스, 실망케 한 뉴스, 잡음, 소음 뭐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굿 뉴스입니다. 자, 하나님부터 왔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My God. 이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셔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에덴동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3장 15절에서 선포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에서 그냥 33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정말 그대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된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위드가심. 자, 왜 위드갓을 썼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심플하게 기억을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또 기억하면서 또 설명할 수가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뭐가 되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게 죄고 관계가 단절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어떻든 이렇게 갔는데 이걸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화평이다. 둘이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데 그 원수된 것,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했냐? 바로 자기 육체로 그 문제를 이게 해결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만이 아니라 사실 그 본문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관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제3의 종족으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그 의미로 거기에 말씀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restoration of relationship,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물론 처음 은혜 받고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만, 이 은혜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크게 원인이 세 가지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무지성입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알긴 알지만 이제 앞으로 죄에 대한 걸 좀 더 깊게 다음에 설명할 날이, 설교할 날이 올 텐데요. 죄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나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 자체가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걸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더 깊어져 커져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 사람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런 상황에 갔다가 아주 만났기 때문에 확 그냥 180도로 꺾어져 가지고 그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열정적으로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형이죠. 이제 디모데 형은 집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집안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다. 우리가 다 알듯이 모태신앙, 그래서 다 못해 다 못한다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일수록 변화되면 확실하게 그 은혜를 더 알아요. 근데 뭐 나는 뭐 법이 없어도 사는데요,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의 주님에 대한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깊은 감격을 사실 적게 느낍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 나면요,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지금 2단계에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죄 결과에 대한 심각성. 사실 죄 그러면 죄 그것만 생각해요. 뭐 내가 뭐 잘못하고 뭐 그거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좀 더 깊게 설명드릴 거예요. 죄의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뭘로 등장하냐면 예수님 당시 십자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 전부 다 여러분 죄로 죽습니다. 여기 그냥 그래 나 죽여주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값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문제예요. 죄의 결과가 지난번에 우리 박관성 오셔서 지옥 그림 보여주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거짓말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걸 막 믿고 없을 거야 라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리얼리티, 실제예요. 그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트루라는 거예요. 트루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니까 모르죠. 세 번째로는 구원의 유대성. 구원의 유대성을 몰라요. 구원이 단지 그냥 죄의 용서만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정도만 아니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누리게 될 그거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것을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안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라도 정말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큰 역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뭘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따라서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 자,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위에 이 삼각형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공동으로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의미를 여기 하나님의 복음에 오늘 본문에 다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이 복음이 직접적으로는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삶으로 들어가지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아까도 그랬죠.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 행할 때 예수님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세 삼일체 하나님, 세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과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것.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를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 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다 하셨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영생과 그의 구원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역사 일들을 쭉 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굿뉴스 속에 엄청난 내용 많은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인데 성자 예수님.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니까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내어주시면 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확정시켜준 부활 사건까지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계획하신 표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뜻 가운데 하셨다 있지만은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실행인데 이 실행이 대속입니다.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그래서 이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는 전부 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전부 다 선지자급까지는 취급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까지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고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거를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 믿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서 의미하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동역하시고 합력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신 전주를 알지 못하다. 지난 박발 선자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실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고 성령님 나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자, 따라서 해보세요. 누전신앙. 예,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자,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누자예요. 누려라. 왜냐하면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가고요. 그 예수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나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에만 거기서만 끝하면 안 돼요. 이 누전이 뭐예요? 누전. 전기가 누전이에요. 그거는 뭔가 껍질이 벗어져서 이렇게 전기 옆으로 빠져나간 건 좀 별로 좋지 않은 의미인데 우리가 껍질이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풀한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껍질로 덮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껍질로.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신 분 많이 있지만은 그 껍질이 벗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전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돼요? 방전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우리가 폭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내가 예수 믿고 나 즐겁다. 거기서 끝나면 뭐하냐고. 그 주님을 전해야죠.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도 나누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나누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이게 막혀 있는 걸 1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보고 싶어요.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간증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부담돼. 저런 사람 얘기 들으면 나도 저렇게 믿을까 봐 부담.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껍질이 벗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전이라도 돼야 돼. 껍질이 조금이라도 벗어져.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고 고백한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하나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까에 관심을 우리 하나님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예수 믿는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철철 흐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해서 정말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누전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